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스보에 기록된 대로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공독을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지난주하고 이번주와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오늘 어떤 나라인가?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는가?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 믿어야 간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하나님 나라 회개하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를 살 때 또 평생시에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목표를 정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주 재미난 문장,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을 하나 봤습니다. 무슨 문장이냐면 짧은 글인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명중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목표가 없으면 편하긴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의미 없이 목표 없이 살면 허송세월하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는데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고 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좀 더 이제 가치 있고 또 내용 있고 충실하게 될 것이고 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감정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삶의 목표를 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이룬 거기에 우리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관심을 두고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그것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데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뭘 목표를 정해야 됩니까? 물론 이제 성도들 개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삶의 목표가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인에서 공통으로 가져야 될 목표를 하나씩 정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우리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목표로 향해서 오늘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성경을 배우고 깨닫는 것은 두 가지죠. 그게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어떤 사상들, 예수님의 삶들을 담고 그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님 삶의 목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성도들의 목표는 옛날 우리 어른들부터 신앙의 성도들부터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현세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또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장 어리석고 가장 바보가 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좀 다른 것이 부족해도 우리가 현재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주님 부르실 때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보다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복된 삶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 잡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이면서 우리 감리교회 시작하신 이슬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설교집을 썼는데 표준 설교집 서문에다가 이런 말을 써놨어요. 나는 단 하나 하늘 가는 길을 밝게 알고 싶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해야 그 행복의 해안에 무사히 도착하는가를 알고 싶다. 이 얘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자막에 안 달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밝게 알고 싶어서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
성경의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설교, 그분의 목회, 그분의 신앙 모든 것의 그 중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또 웨슬리 목사님처럼 주님이 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하고 그것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 찬성가 350장인들은 천성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때로는 이제 천성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시험도 당할 수 있고 혼란도 당할 수 있고 질병도 중에 고생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장애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때로는 피해가기도 하고 때로는 뛰어넘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달려가는 이 길은 잠시 동안 달려가다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이곳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달려가는 믿음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조롱하고 방해하고 박해할 때에 그때는 주눅 들지 말고 우리가 살면서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 중에 나타나는 내가 느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려면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 이제 날카롭게 쓰고 있는데 성령의 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가운데 하늘을 향해서 잘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여기 우리가 좀 신경 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 나라 같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오조품. 하나님 나라 같은데 같지 않은 것. 비슷하긴 해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하나님 나라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같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한 서너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음식에 관한 규례와 관계없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음식법에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음식, 못 먹는 음식 이런 규례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신들도 지키고 또 뭐 이방인에다가 이렇게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에게도 그 음식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심지어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음식법의 규례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그런 거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음식법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말씀의 의미는 어떤 수단으로도 가는 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어떤 수단이라고 하는 보통 어떤 예배의식, 종교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그 예배,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종교의식에 잘 참석하면 그게 이제 그 은혜 받는 거고 그게 이제 구원 받는 거고 그게 이제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말에 또 오해를 얻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은혜 받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가 그 종교 행사, 다른 말은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의식을 해간다고 해서 우리 은혜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종교 행사, 의식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다른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회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경지의 믿음에 이를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어떤 종교의식이나 그런 행사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가 값이 아닌 게 뭐냐면 선행이잖아. 우리가 단순히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또 남을 많이 돕는 그런 일들, 흔히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이 원하는,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지난주에 생각했던 회개와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다. 그리고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생각들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제가 자막에 표현해놓기를 옳은 생각과 관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맞아, 그 사실이야, 진리야,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예배에 참석해서 사도신경이나 여러 가지 어떤 감리교 교리적 선언 같은 걸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냥 의식적으로 연례적으로 한다면 천국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어떤 외형적인 것, 조건적인 것, 형식적인 것,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건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그런 것까지 갈 수 없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다른 건 천국, 또 옛날 사람들은 천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오해하게 되느냐? 어떤 특정한 장소,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 가정과는 상관없고 우리 일통와는 상관없고 어떤 교회 아니면 어떤 기도원 아니면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이제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저 멀리, 저 미래,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그 정도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 문제를 논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그것만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이제 그러면서 논쟁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저 하늘에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장차올 나라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했고,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동시에 요한계시록을 빌리면 예수님은 재림에 오셔서 이제 마귀를 무저격에 던져 넣으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신다. 이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그 미래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도 임하 있고 앞으로도 이제 들어갈 하나님 나라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여기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자세가, 내 삶이 어떤 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서 하나님보다는 더 중요한 말의 의미, 핵심이 어디냐면 나라라고 하는 말에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는 하는, 어떤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왕국.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사람이 주관하고 사람이 왕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고 주인이 모셨기에 철저하게 하나님 다스림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의 다스림, 또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하나님 나라이죠. 거기 이제 그건 장소와 시간, 공간과 상관없이 여러분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고 한다면 거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간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는 거라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 그리스도에서는 화해하고 연합하고 공존하는 상생하는 그런 사회가 열린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그 사회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사람을 포함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 나는 교회 뭐다, 뭐 교회 저같이 목사다,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직분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또 교회 의식에 참석하면서 어떤 자기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든지 어떤 단체의 주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교회의 주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주인 되어서 대장 노릇하고 그 사람이 주관하고 뭐 지배하려고 한다면 여기는 아무리 교회라도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 삶 속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대장 노릇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질 거예요. 또 내가 고집을 부리면서 내 고집은 그렇게 안 돼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내 고집 아니면 어떤 특정인의 고집이 앞세워진 그 장소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또 어떤 자기만의 감정 또 특정한 사람의 감정 기분 어떤 그분이 갖고 이런 것에 따라 살면 그것도 이제 아니고 또 흔히 요즘 말하는 여론 세상 나라가 여론이 현대사회를 지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채 여론을 따라 흘러간다면 여론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여론 따라 말하고 여론 따라 행동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야 돼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마음, 그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이제는 내 의사와 내 의지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또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늘 성경을 읽어야 되고 늘 깊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깨달아져 느껴진 하나님의 뜻, 소명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 다른 아무 조건이나 환경이 잘 갖춰졌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 좋은 그 단체, 가정, 그 직장, 그 일터 여기에 있는 사람의 조건이 좋고 성품이 좋고 착해도 그분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천국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직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고 어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그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실 성령, 이미 오셨지만 우리가 더욱 우리를 충만하게 오실 성령을 기대하면서 신앙의 예루살렘,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과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감으로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들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이냐? 성령 안에서, 이것도 역시 성령 안에서 의가 이루어야 돼요. 성령 안에 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라고 하는 것,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본적인 뜻은 그 원어에 의하면 올바르다, 공정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이 원어에 보니까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의무를 이해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의무를 이해하는 것, 의무를 이행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의무를 이행하고 또 내 삶이 하나님 것이 거룩하고 의로워짐으로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의롭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른 관계,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보셨을 때 왠지 모르게 꺼리끼는 것이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좀 심각한 겁니다. 이게 이러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꺼리낌이 없어요. 막히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 믿음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겠죠. 주님을 믿고, 근데 이 믿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성령 역사에 의해서 믿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 나를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도록 기도하고 사모함으로써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여러분 믿음, 예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절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나를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사함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의 결과로 성령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또 그것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는 사랑, 이 두 개념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 사랑이다. 근데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사랑해야 돼. 뭘 사랑해야 되느냐? 이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야 되고 모든 마음을 쏟아야 되고 모든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의롭게 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나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절대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를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거룩하게 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와 현상인데, 그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가 평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회개하면 죄사함 받잖아요. 죄사함 받으면 이제 그 하나 기쁨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느낌이 들죠. 근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느끼고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 정신세계에서는 평안이 있는 거죠. 이 평안은 세상에서 오는 평안가 아니죠. 회개하고 죄사함 받음으로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오는 그 평안, 그 세상에 오는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이고 이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이기 때문에 이 평화를 얻으면 우리 삶에 안정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은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죽하면 시대반 집사님 같은 경우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는 것처럼 편안히 죽을 수 있었는데 그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시고 성령으로 평화가 받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평안이 있을 때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환경, 조건, 결과를 초월한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안정과 평화, 여유가 있을 때 또 행복할 때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희락 속에 살 때 희락을 누리며 희락 속이라고 하는데 희락을 누리며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거죠. 즐거운 거죠. 근데 이 기쁨은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성령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성령의 역사, 우리를 회개케 하는 성령 역사를 통해서 찔림 받고 회개할 때, 또 회개하면 또 그게 이제 죄사함이 오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는데 이 기쁨은 어떤 상황도 시들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 소출이 없는 상황 중에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기뻐한다고 하는데 그거 바로 이제 환경이 어려워도 정말 성령의 역사하면 그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 근데 이 기쁨은 왜 오느냐? 예수님을 앞에 회개하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쓰고는 이 평강이 이 기쁨이 이 은혜가 기쁨이죠. 그래서 이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있으면서 어떤 상황은 흔들리지 않냐고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제 우리의 평화가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주권이 세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내 가정에 내 일터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곳 사랑의 실천을 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론은 이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복음서가에도 보면 믿음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주권이 세워진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 경험하고 또 우리 그 안에 들어가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등장하는 이 말씀 속에 다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했는데 이 가난한 마음을 푸는 여기에 믿음을 사는 진리, 은혜 받는 진리, 또 한나라 들어가는 진리가 다 담겨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마음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제가 자주 하는 해석대로 하면 하나님은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게 가난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나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절실하게 느끼고 그래서 저게 표현하기를 나의 부족과 나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가난한 마음을 품는 거죠. 이게 더 내기고요. 그래서 이제 내 힘으로 안 돼. 그럼 어떻게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 어디서 찾냐? 결국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많은 진리의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받아요. 그런 가운데 깨달은 게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춰놓고 예수님 모든 삶의 중심을 맞춰놓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그런 믿음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다른 거 다 해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롭고 거룩한 나라, 곧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평강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주권이 세워진 나라인데, 이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진정한 믿음은 가난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난한 마음을 품음으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